이제 그들이 교육받는 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5제사와 7절기를 레위기를 통해서 발견돼요. 레위기 제일 재미없습니다, 성경 중에서. 예, 한번 성경을 이제 일독하려고 하면 레위기 와서 포기해버려요. 내가 이걸 읽어야 되나? 뭐 잡고 이걸 내가 읽어야 되나? 참. 근데 이 레위기에 왜 그렇게 참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읽다 보면 내가 여기 읽었는데 또 읽는 것 같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짱수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내가 왜 봐야 되냐? 그렇게나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치밀하다는 거예요. 원래 했던 말도 하고 뭔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막 자세하고, 이거는 그만큼 빈틈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5제사와 7절기를 알려주시는데, 레위기를 읽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약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증했고, 성막을 통해서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계를 맺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거룩하다는 뜻은 죄가 없다는 것이고, 이 죄를 짓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아서 죄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 관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거룩에서 벗어났어.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깨지고 나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깨지고 나면 어떻게 이 거룩함을 회복시킬 것이냐?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에서 주는 답입니다. 그래서 밑에 볼게요. 언약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관계를 단절시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단순히 제사를 이렇게 해라, 이런 제사가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깨진 거룩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지를 다룬 책이 레위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제사를 설명한 거, 그럴 사람은 뭐냐? 그냥 책만 본 거예요. 책만 본 거. 책이 아니라 조금 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신 목적이 뭐냐? 거룩함이 깨졌다. 이 거룩함 어떻게 해결할 거야? 레위기를 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쓴 목적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죄를 한번 지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철저한 어떤 의식을 통해서 바로 알고, 정말 이런 복잡한 이런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지. 쉽게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은 이렇게 복잡한 거고 참 의식적인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뭐냐? 백성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죄를 제거해야 되는가? 또 하나 뭐냐? 죄를 제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죄에게 내가 공격당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과 나의 거룩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유지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우리가 친한 친구가 있어요. 우리 친해. 그래, 친해. 그 친한 게 계속 유지됩니까? 우리 사이좋은 친구야. 유지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뭔가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관계가 뭐냐? 바로 절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해서 그 유지를 어떻게 할까? 거룩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절기인데, 이렇게 제사와 절기에 대한 것이 뭐예요? 어디요? 레위기에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뭐냐?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깨졌어. 어떻게? 레위기를 통해서 회복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어떻게 유지해? 레위기를 보고 회복해. 계속 유지해. 그래서 거룩함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두 번째, 레위기는 레위인만 보는 책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두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모두가 보는 겁니다. 레위 지파, 여러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혹시 못 들었을 수 있고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이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 이 12명을 하나님께서 12지파로 세우셨잖아요. 이 중에서 레위라는 아들을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거 할게, 내 제사장의 지파로 내가 가질게,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가셨어. 그럼 몇 개의 지파가 남죠? 11개 지파예요. 11개 지파에서 특히 이 중에서 요셉이 있어요. 요셉 지파. 요셉이 여기서 엄청나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일을 이루었죠.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쏙 인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갖고 요셉의 아들이 둘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여기 있던
10지파와 요셉 합쳐서 11지파였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요셉의 아들들이 삼촌들과 같은 반열로 한 지파씩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가 빠져서 11지파가 됐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지파를 축복하셔갖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삼촌들과 같은 반열로 놓으셔서 12지파를 만드셨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파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후손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론계 후손이 아닌 자를 레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후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고 이 제사를 돕고 또 하나님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거룩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담당하는 게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만 보는 거룩함을 오직 레위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내가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왕이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룩해야 될 제사장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의 장남을 대표하여 원래 하나님 것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첫 수생은 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럼 모든 가정마다 첫 수생 다 하면은 복잡해지니까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통째로 그냥 내가 첫 수생 받은 것처럼 받아서 내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레위인이 대표로서 하나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레위인만 보는 책입니다. 아닙니다. 다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상의 나라 백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지침서입니다. 여러분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절차 순서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면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어떻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나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레위기를 보면서 졸려가 아니라 야 이렇게나 정말 치밀하고 이렇게나 정말 세세하게 하나님은 이 거룩을 강조하고 계시구나. 우리과의 관계 가운데 거룩한 관계를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셨고 무너졌을 때 빨리 회복되길 바라셨구나. 참 이렇게 거룩이 깨지면은 이 회복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아셨죠? 그런 마음으로 레위기를 읽으시면은 100점. 읽으시면서 이거 언제 일독해? 힘들어. 또 나와. 그럼 빵점. 아시겠어요? 세 번째 질문. 레위기. 레위기의 핵심어는 무엇입니까? 시작. 거룩. 이 거룩은 물리적으로 순결한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한 것을 상징합니다. 오직 하나님처럼 죄가 없는 것. 거룩이라는 단어를 저는 맨 처음에 몰랐어요. 홀리 하니까 뭔가 하고 막 뭔가 이렇게 뭔가 영적이고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룩의 진짜 의미는 죄가 없는 겁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제사 때 온전한 짐승을 요구하셨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흠없는 자가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표정으로서 출산 후 사용 이 피, 문둥병, 피부병, 유출, 설정 이런 것들이 뭐냐 물리적인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해야 된다는 보이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만든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유지되고 거룩하게 되길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수많은 규정들을 통해서 규정이 중요한 규정의 내용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강조하신다는 거, 흠없는 걸 강조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해질 수 있는 제사의 체계를 쭉 설명했습니다. 너무 어렵죠, 그렇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고 뭐 이렇게 막 뭐 그게 그거 같고 뭐 이렇게 어렵고 그만큼 뭐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거룩함이 부서졌을 때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방법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뭐야가 아니라 그걸 보셔야 돼요.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다시 거룩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고. 속죄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를 드려야 되고 다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만 보게. 속죄제는 뭐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는 걸 구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번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겠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이란 말 드려서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헌신이란 말 안 쓰죠? 헌신 이거 빼세요. 헌신 빼고 헌신 X하고 저쪽 위에도 헌신 말고 무슨 단어 쓰면 좋을까요? 충성. 충성. 속죄 후 자신을 하나님께 그냥 봉헌할게요. 하나님께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헌신 단어 안 쓰고 하나님께 다 드림이 쓸게요. 다
다드림으로 씁시다. 다드림. 헌신하는 게 아니라 주님 것으로 내가 인정하고 드리는 거니까 다드림 할게요. 단어가 갑자기 좋네요. 다드림. 네. 속죄고 자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번제고, 화목제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과의 새로운 화목의 관계를 상징하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죄 용서해 주세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그 죄를 찾아 해결하고, 두 번째는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세 번째는 그 내어놓은 관계가 꼭 유지되길 바라면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게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또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를 다 내어놓는 것이고, 또 그렇게 예수 안에서 예수님 말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마디로 되지만, 우리 너무 쉽지만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3단계가 있었다는 거. 예? 그러니까는 제사가 한 번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로 다시 회복될 만큼이나 이 거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지, 내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됐죠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규칙대로, 하나님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 네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제사 제도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대속의 모형인데,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냥 그림자기 때문에 그냥 우리랑은 상관없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나 보다 라고 끝날 수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 관계에서 지은 죄를 실제로 용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며, 또 제사를 드리는 자의 회개와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호와께서는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속죄제를 통해서 나를 다시 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통해서 다 내어놓는다 그랬죠. 다 드린다 그랬죠. 이 과정이 내 마음, 몸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받는 수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마음도 다 드려야 돼. 제사를 통해서 그냥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쏟아놓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관계에서 죄를 실제로 용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있어야 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자는 회개하고 순종하는 온전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나가야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예물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받아들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라는 절기, 제사, 그러니까 제사가 이제 거룩함, 부서진 거룩함, 무너진 거룩을 회복하는 게 뭐라고요? 자, 여기 하나님과 나의 거룩함이 무너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걸 회복하는 게 뭐라고요? 제사. 다시 제사에 하나님과 나의 거룩한 관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과 나의 같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함이 깨졌을 때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게 뭐라고요? 거룩함을 유지시키는 게 뭐라고요? 절기. 절기예요. 그래서 절기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함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린 보냐? 예수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함이 어떻게 유지됐는지를 봅니다. 죄를 범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거룩한 이 관계인 언약의 맹세가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뭐라고요? 레위기를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의 목적이 그거예요. 레위기는 레위인들만을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이 깨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제사의 법칙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레위기가 써 있고, 두 번째, 레위기는 레위기만 보는 책일까요? 아닙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다 봐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백성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죄를 제거해야 하는가, 이게 바로 뭐냐? 제사이고,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그 죄를 짓지 않으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절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인데, 거룩이라는 주제 아래 하나님이 제시한 두 가지 방법. 하나는 거룩함이 깨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다시 거룩해질 것인가, 오제사인 레위기에 써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계속해서 거룩함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가 7절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7절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레위기가 보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에 나라된 백성 모두가 다 읽어야 될, 적용되는 지치서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제사를 드리고 또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구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제사를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주의 만찬을 하고 또 침례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부활절, 성령 강림절,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이것이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어는 뭐라고 했죠?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물리적인, 육체적인 거룩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처럼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규정이 되어 있는 거, 이거 하지 마라. 보면 여기 잠깐 보면은 제사 때 온전한 짐승을 드려야 되고, 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흠없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만약에 온전치 못한 사람이 누구냐 알려줍니다. 출혈로 이제 피를 흘리는 사람, 문둥병, 피부병 가진 사람, 유출병과 설정이 있는 사람, 모든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 보면은 여러 가지 제사가 이제 섞여져 나오는데, 여러분이 5가지 제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장만 잠깐 넘겨볼게요. 한 장만 넘겨보면은 오제사 나와 있습니다. 보면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드릴 때 드리는 제사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그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소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내가 고백하는 제사로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화목제, 하나님과 화평된 교제를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위해서 스스로 모든 죄를 짊어지면서 길을 열어주신, 인간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고, 또 속죄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이 죄를 해결하는, 바로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의 죽음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 교제를 회복하는 방법임을 또 제사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속건제, 그럼 불의하고 공평한 일을 예방하고 또 그런 일이 있다면 보상하면서 하나님께 대가를 치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죄의 치명적인 파괴성을 제가 다 그거 같은데 조금씩 의미가 틀립니다. 자세하게 그만큼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냥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제사 드려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돼야 될 세세한 내용들, 그냥 회복만 아니라 나를 온전히 드려야 되고, 또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 안에 죄가 절대로 끼어들면 안 되고, 그에 대한 보상은 기필코 채워준다는 이런 제사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그냥 간단하게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한 글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제사를 보면서 이렇게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복잡해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죄라는 게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쉬운 게 아니고, 우리가 엄청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 4번째죠. 질문 4번째.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제사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는 이 대속의 모형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이렇게 그림자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는데, 그림자면 별로 소용, 본체가 중요하지 그림자가 왜 중요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왜 이런 그림자인 제사가 중요하냐? 답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실제로 용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며, 제사를 드리는 자의 회개와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여호와께서는 예물을 받지 않으심을 기억함을 알려줍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 죄에 대한 온전한 이 심정과 마음이 통하는 이 제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을, 그게 바로 뭐냐? 본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양 잡으면 되지, 소 잡으면 되지, 이렇게 돼버려서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가 있습니다. 그 밑에 예수의 생애를 예표하는 이 절기, 바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월절,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출애굽한 사건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그 사건을 1월 14일 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6월 넘어갔어요. 6월 뭐가 넘어갔어요? 문지방에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피가 없는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덮쳐가지고 그 집의 모든 장자들을 다 목숨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피가 죽었다는 의미로 넘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다고, 더 나아가서 이 애굽에서 구출되었다고 라고 고백하는 이런 절기고, 또 무교절은 유월절 이후에 7일입니다. 유월절 포함해서도 7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해방을 기념하는 것이고, 초실절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맥추감사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첫 곡식을 거뒀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고,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면 두 번째 이제 거두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첫 번째 그 땅에서 거둔 절기, 칠실절은 50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두는 절기. 그래서 첫 번째는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성령 강림절,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에게 또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은혜 주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또 기념할 수 있는, 또 기억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고, 이 나팔절은 뭐냐면은 이제 7월에 이스라엘이, 우리는 1월 1일, 또 음력이 이제 1월 1일이면 2월쯤 되죠. 그때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뭐냐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 해 주심을 감사하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다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를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말미암아 모든 새로운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받고, 또 성도로 구원받는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거랑 연결되는 거고, 속죄의 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7월 10일 날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으라고 특별히 어느 한 날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속죄절이고, 그로부터 좀 지나서 이제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은 그들이 초막을 짓습니다. 왜 초막을 짓냐면은 그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돼서 광야 생활을 했었다고, 광야 생활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교육받고 훈련받고 또 그렇게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기다렸다고, 그래서 이제 초막절 해갖고 그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우리에게는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곡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돼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다는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면, 광야 40년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따 민수기에게 하겠지만은, 그들이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그냥 불순종했다고 하지만은 이 민수기에서 보면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새로 바뀝니다. 민수기 이 뜻이 뭘까요? 민이 무슨 민이에요? 백성, 수는 숫자예요.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백성의 숫자를 2번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내산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할 때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민수기에 보면 몇 명인가 계수하자. 계수를 했더니 장정만 60만 명이 딱 나옵니다. 근데 광야에서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돼가지고 광야에서 뺑뺑뺑 돌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광야에서 이제 죽입니다. 심판으로 죽습니다. 그래갖고 40년 동안 어떻게 되냐? 세대가 바뀌어요. 세대가 바뀌어갖고 그 당시 숫자 세웠던 60만 명이라는 그 장정의 숫자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전쟁에, 또는 하나님의 심판에 땅이 갈라지고 온역이 덮치고 그러면서 다 죽고, 40년 뒤에 숫자를 다시 한번 세봤더니 60만 명 똑같은데 어떠냐?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40년 동안 숫자는 똑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원이, 장정의 구성원이 싹 바뀌면서 새로 하나님한테 훈련받은,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숫자를 2번 센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2번 중간에는 뭐가 있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세대가 교체되는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이 초막절이 뭐냐? 그런 광야에서 초막을 지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싹 갈리는,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여기 썼지만 그리스도 성도의 추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듯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성도로서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광야, 그들에게는 광야 생활, 우리에게는 이 초막절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심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까지 했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다시 민수기 이제 그 다음 장 하겠습니다. 민수기에는 인구 조사를 2번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는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20세 이상 남자만 숫자를 세고 레위인은 하나님 것으로서 따로 그 안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계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했더니 12지파, 레위 지파 빼고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나뉘면서 다시 12지파가 돼서 그 숫자가 몇 명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0만 3,550명인데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교육받고 그 이전까지는 그들이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저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모세를 따라서 질서 없이 그냥 우르르 뛰어나왔는데, 이때 이제 2장에서 보면 그들이 이제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어떻게 머무를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나오고 그 진을 편성하고 행군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뭐냐면 이동 궁전이라 그랬죠. 이동 궁전이 움직일 때 앞에는 누가 있고 뒤에는 누가 있고 그 옆에는 누가 있고 이 진이 움직이는 그 질서를 제시하시고, 또 이제 서가지고 성막이 세워지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어떻게 배치될 것인지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서 재편하는 과정을 2장에 나타내고, 3장은 뭐냐면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숫자를 어떻게 쓰냐면 저 위에 광야에서 인구조사할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했는데 여기는 1개월 이상의 남자들만 숫자를 세고 그 안에 레위인의 이웃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레위 안에서 이제 부정한 자, 그 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진의 편성, 또 행군의 바치에서 밖에 있을 사람들, 또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배상법, 또 아내가 간통했을 때 간통을 검증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행군 광야 생활 동안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모든 이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하나님께서 5장에 주시고, 6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나실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자들이 어떻게 의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자신의 서원을 완료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또 모세가 아론이 축복할 내용을 전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그들이 이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이동궁전을 지을 때 드린 예물들이 뭔지 이렇게 쭉 봉헌해 드린 예물을 탁 적고, 또 그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세왕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고, 8장에서는 성소의 등대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관리할지를 얘기하고, 그걸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정결하고 직무를 또 이추임식을 하고 구별되는 이유와 직무 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9장 보면은 이제 시내 광야에서 첫 유월절을 지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을 이제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에 지낼 때는 아까 얘기했던 부정한 자들도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그리고 유월절 주례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첫 인구 조사와 더불어서 광야 생활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또 이동하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인구 조사를 통해서, 두 번째는 언약 백성의 왕국을 세울 사명을 순종해야 됨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첫 번째 인구조사와 더불어서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